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한 절 짧은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빅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힘과 분노와 말과 욕망을 다스리고 온유하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람이다입니다. 지금 호주는 겨울이죠. 그런데 북반구는 여름입니다. 올해 북반구의 여름은 특히 더운 것으로 전 세계에서 아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래 유럽은 날씨가 좋은 것으로 유명했지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그런 날씨를 우리가 보통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이야기하며 유럽의 날씨를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유럽이 4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보지도 못한 그런 온도를 보다 보니 고생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에어컨 보급률이 10%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탈도 많고 사망자 수도 엄청나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뉴스에서 듣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서울에서도 40도가 넘는 날이 며칠씩 계속됩니다. 저희가 대부분이 한국에서 살던 시절에는 보지 못했던 숫자이지요. 40도가 며칠 동안 계속된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이 사실 한국 역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다고 하는데 올해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더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올해 호주 여름 날씨도 아마 사상 최고로 더우면서 건조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덥고 그리고 건조한 날씨. 호주에 사는 우리들은 건조하고 더운 날씨라는 말을 떠올리면 2019년 여름부터 한 6개월 동안 호주 전역에서 있었던 가뭄과 산불을 기억하게 되지요. 지금도 산행을 하다 보면 5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산불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한번 시작된 불이 얼마나 걷잡을 수 없이 퍼질 수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한은 그 불을 끌 수가 없더군요. 반면에 통제된 불도 있습니다. 불이 통제될 때 그것은 에너지가 되고 전기가 되죠. 우리는 산불 예방을 위해 또 통제된 불을 사용합니다. 산불이 있는데 인간이 의도적으로 내는 그 불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컨트롤드 파이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통제되지 않은 불은 산을 태웁니다. 집을 태우고 동물들을 몰살시킵니다. 그런데 통제된 불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하고 산불을 막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인 온유를 보게 됩니다. 이 온유와 통제된 불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뜻이 떠오르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는 성격이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온유함은 예수님 제자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지타산 맞춰보기를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수지타산을 맞춰볼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내가 파산했습니다. 나는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애통하는 사람들입니다. 감히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들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의 복을 받습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의 죄를 보며 기도합니다. 병을 보며 기도합니다. 선한 사람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아파합니다. 애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예수 제자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자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밖으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성품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입으면 일어나는 변화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보면 사랑에도 바로 온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열매이며 사랑이 충만한 자의 특징이 바로 이 온유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는 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온유는 믿는 사람의 성품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럼 도대체 이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성품인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온유하다고 부르죠. 그런데 성경의 온유는 그 뜻을 넘어섭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습니다. 온유를 뜻하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힘을 통제하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유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침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가슴속에 불을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과 열정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힘과 열정을 산을 태우는 데 쓰지 않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가슴에 있는 불을 통제할 수 있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안에 있는 힘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고 산불을 예방합니다. 힘이 있지만 통제된 힘,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부드럽고 젠틀하지만 사실은 속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를 아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온유한 자가 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시편 37편으로부터 왔습니다. 시편 37편 11절을 보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은 시편 37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37편에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또한 선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37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지니라.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선을 행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국에만 있는 것 중에 어른 공포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 위계 질서가 분명한 나라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권한이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른이 늘 무섭고 상사가 늘 불편한 것입니다. 저도 약간의 어른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사나 어른들과 관계를 맺는데 항상 평생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만 놀다가 다음 세대 애들만 이렇게 놀다가 정신연령도 잘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진짜로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인생에서 손해를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인생에서 누구도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윗사람, 나를 감독하거나 나를 평가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성품이 없으면 인생이 평탄치 않고 돌아가게 되더라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 다 저랑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 완전한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여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걱정과 근심이 하나 가득한데도 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그것을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그것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이 땅에 윗사람에게 자존심을 내세우다가 손해를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잘 얘기하고 설득하면 될 것을 괜히 자존심 내세운다고 들이박다가 손해보는 경우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내세우는 것만큼 바보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그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잔을 옮겨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단순히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신뢰하지만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면 이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지 육적인 문제인지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이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육적인 문제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결하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서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가 그렇게 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육과 영이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개인이시고 그런 상태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경험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영적인 문제인 동시에 육적인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주인이 렌트비를 2배 올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육적인 문제일까요? 영적인 문제일까요? 돈 문제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문제인가요? 육적인 문제이니까 내가 해결해야 할까요? 그래서 돈을 더 벌려고 시간을 늘려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겠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 일은 영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 상황을 통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제게 만약에 렌트비를 2배 올려달라고 말하면
제가 걱정이 되겠죠. 사역을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공격인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 상황을 통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직 돈만 바라보게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육체의 문제가 생길 때,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더 열심히 일해야 하지만, 더 좋은 전략을 짜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이 생기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육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회복하기 위해 열심히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어야 하지만 동시에 기도해야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적인 부분만 다스리는 분도 아니고 영적인 부분만 다스리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분에, 육적인 부분 모두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분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은 온유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돈 문제도 영적인 문제고 건강 문제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육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생겨도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으면 작은 문제에도 주저앉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온유한 사람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7절을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버리고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젊었을 때는 참고 기다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젊은 사역자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움직이려고 하죠. 항상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만 보이고 당장 바꿔야 돼. 그렇게 나서지요. 젊었을 때는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이 문제라면 젊었을 때는 항상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도 젊었을 때는 억울한 말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때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말로 잘못하면 가만 안 있었습니다. 억울한 말이 들릴 때가 있으면 설득하고 논쟁해서 끝장을 봐야 돼요. 내가 잘못 안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돌아보니 젊었을 때는 늘 분노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억울하고 섭섭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회사를 옮기려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교회를 옮기려고 생각하고, 목사에게 분노하고 사장에게 분노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도 했죠.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가 더 큰 악을 만들었던 때가 더 많지 않았는가, 어떤 선을 이루어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잠잠해야 할 때 잠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서야 할 때 나서지만 그러나 나서지 말아야 할 때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약한 성품 때문에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는 것을 믿고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또는 어떤 사람입니까? 혀를 제어하는 사람입니다. 혀야말로 불과 같은 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라,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하는 말은 2019년 산불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혀가 산불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불과 같은 혀를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더러운 말이라는 것은 corrupting talk입니다. 오염된 말이 아니라 오염시키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말이 사람을 오염시킬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오염시킬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라고 전했지만 사실 그 말 속에는 내 의도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의 비틀미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본 사실을 전하면 나도 모르게 사실을 오염시키고 그 사람의 듣는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공동체를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말, 유익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성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는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16절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혀를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혀를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제어하기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껴서 더 가지려고 달려가면 갈수록 만족감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멀어져 갑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가 충분하겠습니까? 명예에 대한 욕심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아야 충분합니까? 학위에 대한 욕심도 그렇습니다. 어떤 학위를 받으면 만족할까요? 한국에서 대학생 사역을 오래 했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대학에 가서 대학생 아이들을 만나보면 아이들 중에 자기 대학에 만족하는 아이들 한 명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처럼 대학 서열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대학에 다니던 내가 조금만 했으면 더 한 단계 더 높은 대학에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4년 동안 대학을 다닌다고 합니다. 그러면 서울대학 다니는 학생들은 아무런 열등감이 없는가?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 학벌 열등감이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학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대학 학벌만 보고 살았는데 서울대학을 들어갔는데 해외 명문대 간 아이들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 아이들을 보며 열등감을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온유는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학위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것에 재갈 물려서 내가 그것을 끌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만하면 됐어 라는 선을 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곳에 채우더라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을 모르면 나를 위해 끝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가 허덕거리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지원하는 것에도 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지원하죠. 좋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런데 언제 끝나겠습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아이들 다 좋은 직업 갖게 한 다음에 그게 끝입니까? 자녀에게 집 한 채씩 물려줄 수 있는 그럴 때까지 또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손자, 손녀들 좋은 학교 보내는 거로 또 돈을 보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국 어떤 상관에 선을 그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습니까? 도대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주일 하루 와서 예배드리라는 의미보다 훨씬 이상입니다. 안식일의 의미 가운데는 일과 그 성취에 중독되지 말라, 선을 알라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7일이라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일주일에 6일이라는 게 돈을 더 많이 벌겠습니까? 하루 쉬라는 겁니다. 하루 쉼을 통해 내 욕망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루 쉼을 통해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쉬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계명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망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걱정하고 항상 부족한 것입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워서 그렇겠습니까? 네. 때로는 헌금 저도 내라고 하고 장로님도 내라고 하는 건 교회에서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헌금 내리는 가운데는 우리 신앙생활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거울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을 잘 지키게 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11조는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온 좋은 전통입니다. 11조 하지 않는다고 지옥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장 먼저 물질에 11조를 떼어놓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소득의 일부를 정하고 결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우리가 돈에 휘둘리지 않기를 몸으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11조를 드렸던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야곱, 이삭 그리고 모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또한 일관된 증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일이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라면 헌금 생활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고 훈련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어려워서 주의를 섬기지 못하고 어려워서 헌금하지 못한다? 끝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께 시간과 물질을 급발하여 드릴 수 있는 사람, 오직 온유한 사람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몫의 한계를 정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류의 금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먹을 것을 포기하고 내가 이만큼 벌어서 다 내가 먹을 수 있지만 선을 긋고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내 집의 일부를 열어서 빈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우리는 내 것을 더 얻기 위하여 금식하고 부르짖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네가 네 소유의 선을 긋고 그것의 일부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에게 땅의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사람의 땅의 약속은 이 땅에서 시작하여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온유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12군단이 넘는 천사를 부르실 수 있었지만 자신을 구하기 위해 그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셨습니다.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쁜 사역 가운데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아침마다 따로 떨어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해야 할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로 맞서셨지만 빌라도의 법정에서 침묵하셨습니다. 말해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를 구별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우리를 부르고 나를 따르라, 나를 닮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습니다. 저도 한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 다 변했는 줄 알았는데 또 어느새 또 누가 한마디 억울한 말 하니까 발끈하는 저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게으르거나 아니면 욕심이 너무 많습니다. 나를 너무 증명하려고 합니다. 온유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 이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왜 쉬지 못합니까? 우리가 왜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이 어디인지 도대체 알지를 못합니다. 늘 부족하기만 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억지로 지게 한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쉬라, 내 안에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안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 성경 말씀대로 지키는 것, 그 가운데 진짜 쉼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유한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온유한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쉬고 기뻐하는 우리 무지개 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